할렐루야. 오늘 이 앞에 멋진 들꽃이 가득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김일마 우리 박영미 집사님이 아침 일찍 산책을 하면서 주의 전에다가 이 꽃을 꽂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갖고 이걸 다 이렇게 꺾어갖고 오셔갖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꼽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지난 주일날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생화하고 또 이 들꽃하고 또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것 같네요. 그래서 뭐 두 개 다 좋은데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들꽃으로 장식을 하니까 참 기분이 좋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이렇게 들꽃을 꽂아주신 우리 김일마 박영미 집사님, 그 다음에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우리 자리에 오신 우리 신라교역의 법인장님 모두를 환영하는 마음에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요? 빗자루로 막 쓸어버리면 될까요? 아니면 총으로 팡팡팡 쏴갖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둠이 그렇게 총으로 쏜다고 도망갈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빛만 들어오면 어둠은 손살같이 도망간다는 겁니다. 짧지만 굉장히 훌륭한 메시지였다 생각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가정에도 학교에도 어둠은 그 그림자를 짙게 두리우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또 이 어둠 속에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둠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어둠의 본질이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은 바로 죄악 그 자체라는 거죠. 이 죄 안에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고 살인과 폭력을 일삼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빛이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몰락해 가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빛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9절 말씀입니다. 여기 참빛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의 반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불완전의 반대의 개념으로서 완전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연의 빛도 도덕의 빛도 양심의 빛도 사회를 갱신한다는 사람의 빛도 사실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완전한 빛이 되십니다. 인간의 변화, 역사의 변화는 이 참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빛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서 인간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역사가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첫째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빛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은 빛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믿지 아니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때때로 어떻게 저 사람들 예수도 안 믿으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믿는 것이 기적에 속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보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소경이 만일 볼 수 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나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며 계속해서 어둠 속으로 질주해 가는 겁니다. 여기 빛이 있지만 빛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비극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빛을 거절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고 있는데 그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비침이 일반적인 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대로 방관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죠.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 하나가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빛을 증거케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을 역사 속에 보내서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면서 8절 9절에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그 빛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라고 할 때 이 비춘다고 하는 말이 5절에 비친다 라고 하는 말보다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비춘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발전된 비춤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비치는 건데 이 8절 9절에서 이야기하는 비치는 것은 조금 각별해, 특별해, 각 사람에게 찾아가서 비추는 그런 빛이에요. 특별한 의미의 비침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믿을 수 있는 감격을 주시는 그런 비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그들의 영적 감격을 살리셔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에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은 몰라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성경 번역학자들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를 인정하기를 거역했다.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를 인정하기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몰라서 그들이 영접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영접하기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빛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사람들은 빛을 거절할까요? 왜 사람들은 빛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 대답을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의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빛을 거부합니까? 첫째는 사람들은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길래 그 친구가 제가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뭐 중학교 시절에 제가 뭐 목사 티를 냈겠습니까? 중학교 시절에는 같이 뭐 어울려 다니면서 이런저런 뭐 일들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 친구에게 오래간만에 만나서 제가 야, 너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는데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전도할 정도로 제가 줄창 그 친구를 만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야, 안 되겠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는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거야. 지금은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의 이 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죄악을 즐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감미로운 유혹을 놓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이 빛을 거부할까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이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 노출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고치든지 아니면 그 빛 앞에서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감스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폭로가 싫은 거예요. 그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너절한 자기 모습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노출되는 그 순간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이때 부패한 자기 모습을 끌어안고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갖고 사람들이 다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도피해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혹은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더 그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반열에 서서 지금도 어둠 속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대부분의 인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11절은 그 다음 12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연결하는 고리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없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영접하는 자가 곧 믿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심화하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다.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곧 믿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지식에 기초한 확신이 아니라 영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다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는 편안하게 믿는 믿음으로 살고 누구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저 불편하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누구는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 누구는 불안해갖고 믿을 수가 없어갖고 안절부절하면서 사는데 도대체 왜 그래야 돼요? 성경은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신념에서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경험도 아닙니다. 단지 믿어지는 마음이며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을 믿어보겠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물어보고 대답하고 때로는 청문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수록 불신태산입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문제는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애를 써도요,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로는 얻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믿음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만님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입이 100개라도 1000개라도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화 중에 이 홀맨 헌트라고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 The Light of World라고 하는 그 그림에 보게 되면요,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서 있는데 오랫동안 굳게 닫혀져 있던 문으로 보이는 그 문이 그 그림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막 그 얼기설기 막 담장이 넝쿨들이 막 이렇게 그냥 그 질서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오래됐다는 이야기죠. 그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건데 그 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바깥에는 문 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등불을 들고 들어가려 하지만 손잡이가 없어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빈 병이 하나 떠 있는데 그 빈 병에 마개가 꽉 닫혀 있어요. 그러면요, 이 마개가 꽉 닫혀 있는 동안에는 그 병 안에 물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 속에 묻혀서 살고 있지만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나와 사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아들이는 마음, 영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야 그 진리와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나와 상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라는 거죠. 믿음이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야. 믿음이 바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라니까요. 오늘 본문은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 나의 노력까지도 다 포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저 두 손 들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을 소유한 자, 영접한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그 재벌 기업인이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과 이렇게 그 좌담회를 합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가 한 50년 정도 뒤처진다 그러는데 언제나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이면 일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하는 소리가, 따라간다고요? 따라잡는다고요? 아닙니다. 편승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편승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을 바로 하고 생각을 바로 하기만 하면 내일이라도 우리는 편승을 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50년 떨어졌다고 50년 걸린다고 하고요, 100년 떨어졌다고 100년 걸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편승할 수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오랜 세월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일정한 기간이 걸려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등재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옛날 생활, 그 옛 가정, 옛 제도, 옛 풍습, 옛 습관, 옛날의 모든 관계와 상관이 없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위 분들의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전에 그렇게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다 찌꺼기처럼 더럽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180도 변해버린 것이죠. 동시에 새로운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으로서 특권을 향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웃을 형제로 삼는 새로운 관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형제 둘이서 놀다가 다툼을 합니다. 형이 아우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먼 발치에서 아버지가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그 아들 둘을 불러갖고 이제 훈계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썽꾸러기면 아픈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면 기쁜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단다. 어떤 경우에도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리시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됨으로 따르는 기업과 모든 축복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다시 설교 대지로 돌아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했습니다.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자신의 빛을 세상에 발하시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빛을 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저 영원한 날에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참된 빛이지만 참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세상에 빛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마다 그들이 자리한 곳에서 참으로 빛으로 빛나야 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은 별처럼 빛나야 합니다. 우리를 별처럼 쓰시다가 어느 날 저 영원 속에서 영원토록 비추게 하실 하나님의 찬란하고 놀라운 사역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남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선교사의 묘비에는 그 지역 원주민들에 의해서 새겨진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그럽니다.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난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장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거하다가 빛을 깨닫지 못한 채 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그 빛 앞에 노출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자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강렬한 빛 앞에 노출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 빛을 소유하고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들이다, 그루터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2000년 전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신 우리 주님, 참 빛이신 바로 그분. 어떤 이는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이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 이 새로운 삶의 감격을 아는 우리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기억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삶,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고 세상에서 많은 어두운 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빛을 온 세상에 나아가 전하며 나누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